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9장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두 강도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되고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모인 모든 죄 정도를 머리 위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영광 드린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짧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은 이제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강도가 나와요. 1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렇게 나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런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천국 간 자이고 한 자는 지옥 간 자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과 고통의 극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있고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강도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은 어떻게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은 갖고 있지만 지식은 갖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우리 자신은 항상 두 강도를 놓고 저 중에 누굴까? 가운데 계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어떤 강도가 나을까?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짜 주님의 십자가 의에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그 삶 속에서 사는 강도냐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나의 모순된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 것 바라보고 살고 있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두 강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강도에 서 있으려나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왜? 때는 이제 저물어가고 마지막 때는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도처럼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한 강도는 주님 앞에 둘이 놓여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데는 바빴어요. 왜? 그는 믿음의 마음이 없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왜? 예수님 보니까 흠말만한 것도 없고 자기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거기서 한번 내려오라고 그러고 당신도 한번 구원해보라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강도. 그러나 한 강도는 우리는 같은 죄를 지고도 어떻게 저 선한 사람을 선한 분을 욕하고 저주하냐. 그러면서 말리는 한편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장 부족한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욕할 수 있냐? 어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 우리는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 마음에는 주님이 없고 날마다 세상 덕바라고 세상 욕심에 빠져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세상 것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이루려고 내가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핑계를 대고 내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나가서 다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린 그러고 사는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날마다 내가 강도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제가 어디에도 서울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갈 때 아침에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렸는데 좀 서울집이 옛날하고 틀려서 20년 만에 서울 올랐더니 도로 모르고 내비 가지고 갔는데 바닥에 거치대가 없어갖고 내비 밑에 바닥에 놓고 공에서 가다가 길을 안 비켜주기로 피해달라고 했는데도 앞에서 서울했는데도 계속 밀고 쫓아온 거예요. 뒤에서 빵빵대고 차가 쫓아오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게에 밀어놓고 그 다음에 딱 하는 순간 내 속에서 짜증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내비를 잠깐 보는 순간에 어쩌면 그 차 뒤로 딱 들어간 순간 꿍한 거 있죠. 받친 거. 하나님 그 짜증 났다고 거기서 바로 네 모습 보라고 꿍 부딪히더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도 웬만하면 짜증 안 나고 신경이 안 나고 손해보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순간 짜증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서 꽝 부딪혀갖고 사과하는데 그래서 가다가 아유 다친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냥 가라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강제로 또 전화번호 달라서 해갖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연락을 오는데 차도 망가지도 별로 없고 화물차고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순간순간 내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의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그런 환경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도의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가난 속에 살고 있다 그래도 가난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열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괴롭다고 물질이 안 보인다고 속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네가 다 해라고. 네가 고집대로 하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지혜스러운 강도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극한 상태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그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그랬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래. 그런 것처럼 이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그 삶. 그것이 그에게 복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저도 천국에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지. 난 죄인이고 난 부족합니다. 난 단자였고 난 세상에 강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한 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만왕의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통곡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 있는 그 사람은 끝까지 유시민을 보고 믿음도 없이 어떻게 눈을 보는 그 현실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헛말만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아서 그는 믿지 않고 계속 옆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나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겉사람 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썩을거려 쌓고 있지 않나.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복달 나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 기도 안 하고 회개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순종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뭐가 대결이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순종해야 해요. 그럼 어때?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나만 쏙 고난에서 빠져달라고 나만 저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아픔, 고통, 답답함, 환경에 있다고 예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만 건져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서 예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평안을 찾고 육신의 안위함을 찾지 않나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옆에 있는 강도는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를 볼 줄 알았으니까, 자기 돌아볼 줄 알았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으니까. 예수님 저분은 나를 구원해 줄 뿐이야.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가난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더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실입니다. 순간이잖아요. 순간.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성령 받아도 이침만 받아갖고 다 도망가요. 성령 받고 성령께서 와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주는 애들 대대 안 해요. 두 시간이만 같이 동행해야만 내가 배반 안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우리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그 도는 시간에 6번만 배웠잖아요. 6번만. 일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 가정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이적기적 다 보였어요. 이 제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근데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피했잖아요.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응? 그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내주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미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왜? 우리들 겉사람은 조상부터 이런 체육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못된 성품이 세상 욕심부터 탐욕, 정의적인 거, 이게 귀신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나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육신이 힘들고 아프지만 이 강도의 마음 속에서는 생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믿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아마 주님 저 좀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에서 이 연단에서 이 가난에서 나 좀 거쳐달라고 그러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그래서 문제 해결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설교한 것처럼 요셉을 왜 꿈을 줬냐 이거예요. 요셉에게 하도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축복 줄게 이런 꿈을 줄게 해갖고 병든 아버지가 그 절하는 그 꿈을 줬잖아요. 그죠? 전할 거 그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세상 말로 해서 꼬셔서 다독다독해서 꼬셔서라도 연달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꿈을 주니까 요셉은 신났을 거 아니에요.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 험악한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단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정금같이 만들려고. 정오의 햇빛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라도 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 자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데 우리는 서로 뜯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왜? 율법에 졌다고. 성경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는 데까지 자랑해. 내가 성경인데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율법 갖고. 그리고 옳고 그름다 이거 시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법 끌어들이고 그걸로 이용해서 공격해서 교회가 파산나고.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해. 목사님들을 목회하다가 장로파, 목사파 싸우면 목사님들 제발 좀 그 자리에 내려놓고 딴 데서 개척하십시오. 자, 거기 하나님 더 서서 말씀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가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도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좀 그래요. 그거 왜 싸워요, 거기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화면 TV에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건 빨리 발걸음 옮기려는 거 하나님이요. 너 거기 있을 자리 아니다. 빨리 나와.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 어떻게 해? 끝까지 대개 내가 전도했는데. 자, 내가 전도했나니까 고린도서 2장 좀 한번 봐요. 빨리 이거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2장.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1절부터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죄하는 너무스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말과 지혜를 해갖고 전도한다 하잖아요. 그게 내 의가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한다고 잘해놨다고 자기가 교회 부흥시켰다고 많이 걸죠. 그건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어머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아멘 아멘. 그럼 영혼들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믿음 저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큰 교회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큰 교회 목회자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 마지막 때 가까우는데 너희들이 큰 거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 보이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하는데 눈물바다로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실로 사랑에 덕을 세워야 돼. 교회에서 싸움 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져줘야 돼. 목회자들 집어 내려와 놔야 된다. 그거 90분이 끝까지 버텨서 거기서 싸우고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방송 못해 다 타갖고 교회 망신 다 시키잖아요. 법이란 법 다 끌고 세상법 끌어들여서 네 형제가 서로 고소 고발하고 피차 고발해갖고 서로 법정을 끌고 가고 세상법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가 어떤 강도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 증거한 거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또 목이 쉬다 보니까 목소리 안 나와서 소리가 커졌는데 하나님, 이걸로 해서 또 제종들이 또 망상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종이 목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은혜 가운데서 말씀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시지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만방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임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간함으로 축복하시고 생수와 진넘치는 귀한 목사님들 되어 가는마다 모두에게 생수를 퍼져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 모두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아버지와 살아나고 아버지 선생님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모임 모든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또 성도는 범죄에 맡겨 교회에도 봉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국회성전도 날로날로 번창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임이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